지난 시간에는 새로운 본성에 속한 자의 증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넘어가길 원하는데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마귀의 본성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본성에 참여하는, 즉 새로운 본성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새로운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면서 새로운 본성에 속한 사람은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마귀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라, 또 뭐 병에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라, 또 자식이 잘 되니까 교회에 나와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독교의 종교예요? 종교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가는 것은 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새로운 인격이 우리 안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인격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한다고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마귀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을 본능적으로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많아요. 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마귀가 하나님을 어때요? 대적하는 존재죠? 그러면 세상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마귀의 목적은 어차피 자신들이 심판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당할 날들을 연기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고 또 복음이 전파되더라도 더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어차피 잡아놓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마귀는 교회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이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일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 마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 즉 마귀의 선교사들이 이 교회에도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해놓고 있습니다. 악한 말들로 형제들을 헛듣고 그들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쫓겨내는 그러한 행위들을 일삼는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설령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인, 아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영혼을 마귀에게 판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교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교회에도 하나님을 겉으로는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기쁨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종교인과 기독교인이 함께 섞여 있어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의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당시에 사도 요한이 얼마나 교회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을 교회로 전부 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형제들을 헐뜯고 쫓겨낸다면 상처받은 형제들은 더 이상 그 상처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형제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살인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살인자. 여러분, 살인자 되고 싶지 않죠? 형제들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모함하고 쫓겨내고 헐뜯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은 살인자라고 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이 죽인 것처럼. 물리적으로 사람만 죽여야지 살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구하는 것은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 요한 이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형제들을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곧 새로운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복음을 위해서 형제들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을 때 나타나는 귀중한 열매가 한 가지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할 때 얻게 되는 귀한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형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내가 사랑해서 형제들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중에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문상을 다녀왔는데요. 오는 길에 어머니를 이제 광주, 전라도 광주에 버스터미널 이렇게 모시다 드리고 곧장 저는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던 중에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됐는데 명절 때문에 그런지 버스표가 매진돼 가지고 터미널에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또 2시간이나 그 사람들도 부쩍대고 앉을 것도 마땅하지 않는 곳에서 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영 불편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바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터미널로 갔습니다. 차를 돌려서 지금 터미널로 가고 있으니까 어머니 표를 다시 반환하세요라고 그랬더니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 바쁜 사람이 시간도 없고 기름값도 아깝고 피곤한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면서 무척이나 성을 내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괜히 내가 그런 말 해가지고 너를 고생시킨다고 하면서 되게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받은 사랑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어머니는 그것을 작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랑은 해주고도 혹시나 모자라지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 마음일 것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주기 위해서 이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조금 길긴 하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을 것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들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시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무엇이든지 내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는 꼴을 두고만 볼 수 없어서 하나뿐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하겠어요? 도대체 뭘 아까워하겠어요? 독생자까지도 주셨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을 계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싶거든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구한 자는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는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요.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작스럽게 너희들이 이것을 받기를 원해 하면 그렇다면 그러므로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그 조건이 바로 뭐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너희들도 그들에게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좀 뜬금없지 않아요?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희들이 악하더라도 자녀들에겐 좋은 걸로 줄 줄 아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겠냐? 그걸 너희들이 정말 받고 싶어? 그렇다면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을 해줘봐.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정말로 한번 사랑해봐. 내가 그걸 보고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는 것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인간관계에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황금률이죠. 인간관계 황금률이에요. 이 황금률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찾는 모든 것들, 두드리는 그 모든 것들 다 응답해 줄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 해서 기도 응답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형제들을 대접해주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맹목적으로 그냥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내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돼.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맹목적으로 그냥 돈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들과 불화가 있었던 것, 또 대적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단에다가 그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제단에 가서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무슨 돈이 없어서 니네들한테 헌금 내, 우리한테 헌금 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시죠? 그렇죠? 헌금은 뭐냐면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내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드린다는 고백이 일부예요. 근데 그마저도 함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불화가 있거든 용서를 먼저 청해라. 잘못했으면 용서 청하고 가서 화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측은하게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철딱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주는 은혜인데 그거 받아냈다고 막 기뻐하는 거 보면 철딱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굶고 있는 형제가 있으면 먹을 것으로 대접해주고, 또 병든 형제가 있으면 병원에도 데려가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형편이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우리가 돈도 좀 나눠주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은 꼭 쥐고 있으면서, 그렇죠? 꼭 쥐고 있으면서 하나도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게 주구장창 달라고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기뻐서 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알고 구하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시는 거예요. 왜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용돈 달라고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는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예뻐서 더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인해서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을 입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이 바로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그렇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바로 형제 사랑인데, 기도해주겠다고 말로만 때우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주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할게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배고프다고 하면 먼저 먹을 걸 주세요. 예. 춥다 그러면 옷도 좀 주고, 형편이 좀 많이 어렵다고 그러면 형제들께 모여서 어떻게 좀 우리가 도와줄까 좀 회의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형제님 기운 내서 기도할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위선자들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드리지 않고 그 헌금할 돈으로 자신이 직접 지체들을 도와주면서 마치 자기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냐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감을 얻고 마음을 뺏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경고하는가? 자,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고, 또 혹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물을 갈취해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마치 사랑 있는 사람인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양심이 그 사람을 정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아시죠. 예?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다고 지금 분명히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로만 사랑하는지, 어떤 사람이 위선적으로 사랑하는지 이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위선자들은 자기 자신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줄 때도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자기가 도와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과거에 자신이 고생했던 일들을 갖다 반복적으로 어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냈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가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족들이 자신보다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요, 가인처럼 참지를 못해요. 피부친 가족들한테도 시기 질투합니다.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직성이 풀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교회에 오래 정착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러한 교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거예요. 정체가 탄로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서 목회자와 형제들을 비난하면서 도망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형제 사랑에 대한 겸손이 없어요. 항상 자신을 드러내요. 뭔가 열심히 움직이는데 자신을 꼭 드러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50년 가까이 쭉 신앙생활에 온 것을 보면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딱 관찰해 보면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막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은 한쪽 눈을 감아요. 그걸 눈여겨봅니다. 어제도 우리 찬희 형제하고 잠깐 교제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있어가지고 한 5년 이상 쭉 꾸준히 이어지면 그 사람은 그건 진심이에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한 직장도 5년 이상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데 5년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적성에 안 맞고 힘들면. 적성에 맞아 5년 이상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적성에 우리 교회가 맞아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정말 그 마음이 진심이면요. 5년이 아니라 10년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지금 10년, 20년, 30년 믿고 있어요? 그분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데 감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10년, 20년, 30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위선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이런 구원자가 그런 위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열정을 하나 보고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겸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하는 열정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형제들을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면요, 첫째로 얻는 유익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있다는 확신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간구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형제를 사랑할 때 주어지는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인가? 22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바로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형제사랑은 여러분 형식이 아닙니다. 형제사랑은 형제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강력한 촉매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시켜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받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려면 일부만 사랑하면 되는 건가? 또 일부 사람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서로. 교회가 세워지려면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서로 얘기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자, 뒷사람들 보고도 얘기를 나누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예. 뭐 나만 사랑하면 되지 왜 그만도 좋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좀 미움을 줄 때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만 사랑하면 되지 뭐.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한 사람만 사랑하면 지칩니다. 그렇죠? 지치게 돼 있어요. 2019년도에 야구를 소재로 했던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넷플릭스로 봤는데 보니까 드림즈라는 꼴찌 팀이 있어요. 그 팀의 목표가 뭐냐면 꼴찌를 면하는 거예요. 우승한 것도 아니에요. 꼴찌를 면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하게 될 단장이 운영팀장을 만나가지고 운영팀장에게 한 대화가 있어요. 팀장님은 드림즈가 잘 되길 바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운영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당연한 건 아니에요? 라고 되물어요. 그러니까 또 단장이 다시 되묻습니다. 과연 드림즈의 모든 구성원들이 팀이 잘 되길 바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일부는 잘 되길 바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전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길 바라세요? 정말로 잘 세워지길 바라세요? 과연 다 그럴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그래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한두 사람 일로 안 되는 거예요. 목사 한 명만 잘 돼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교회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오게 되면 한 명, 두 명씩 서로 흡수가 되고 그 안에서 서로 또 세우고 그렇죠?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몇 사람만 어느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형제들 살아야 되겠다?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기질도 다릅니다. 성향도 다 달라요. 생각하는 가치관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는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 그거 하나로 충분하지 않아요? 때로는 교회가 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이다 보면 부딪혀요. 싫은 사람도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놓치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떠나버리고 꼴 안 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세상 어디 가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 다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 있어요. 예.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두 부부가 있는데 두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자기는 4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대요. 정말 서로 사이가 좋은 모양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확신하건대 둘 중에 한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4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안 다툴 수가 있어요? 다투는 건 필수적인 거예요. 저도 많이 다퉈봤어요. 그런데요, 다툼이 있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누가 뭐라 해도 끈끈해져요. 여러분 맞습니까? 끈끈해지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가 여러분 어떤다는데요? 형제 자매만큼 가까운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싫으면 교회 나가버려요. 조금만 싫으면 모함이에요. 조금만 싫으면 헐뜯어요. 조금만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쫓겨냈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건 악한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가 안 됐다는 소리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에 관심이 없으세요. 응? 종교적인 교회들이 자꾸 우리 소원에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소원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무슨 소원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을 두셨어요.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됩니까? 그 이상 어떻게 더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 잃어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서로 다르게 살아왔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만큼은 서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교회에 모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길 바라시는데 이 큰 뜻을 위해서 내 자존심 정도 좀 내려놔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에베소서 4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충만하게 꽉 채워주고 사랑으로 세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어떤 곳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미움이 있는 곳에서 필요한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미움이나 다툼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랑이 허다한 허물도 다 덮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라고요. 명령. 이것보다 더 큰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명령이 없는데 왜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는 명분이 어디 있어요? 헐뜯고 쫓겨내는 그러한 행동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확신과 기쁨을 주시고 그 사람과 동행해 주는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이들아 너희들 서로 사랑해.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거 보면 내가 기뻐. 마치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자식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다 그렇게 사랑하고 동생을 챙기고 형을 챙기고 서로 그렇게 형제들을 서로 챙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지금 그 얘기 우리한테 해주고 있다니까요. 어느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 예. 복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난주 본문 말씀 통해서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지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했을 때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도록 변명거리를 버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고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너 지금 잘못됐어 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죄책감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양심으로 알 수 있게 돼요. 새로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본성이 또 양심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밖에 없어요. 알 수밖에. 그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화해와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19절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말로만 사랑을 얘기하며 자신을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때 형제에게 찾아가서 용서와 화해를 청하고 다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혀요?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하지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열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복음이 맡겨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형제 사랑과 기도 응답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로 통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또 중요하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면 그냥 딱 거기까지예요. 지식으로 만족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게 돼요. 율법주의자로 바뀌게 돼요. 때로는 우리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성경 봐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생각에 동의할 때가 참 많아요. 내 가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교회 찾아야 된다. 물론 그건 중요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바른 교리가 있는 교회 찾는다? 그게 아니고 바른 교리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거기에 귀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형제를 사랑하고 함께 품고 정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